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대처법은 시편 91편입니다. 19와 91, 그렇죠? 이거 되게 예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시편 91편을 여러분들이 펴서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늘 예배를 끝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이게 자석이죠. 자석과 함께 기도문 시편 91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붙이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동일하게 이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곱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심히 놀랍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맞춰져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해독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은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이에 따라 짜임새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서부터 2절은 1인칭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1인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13절은 2인칭, 즉 듣는 자, you, 너 이렇게 해서 듣는 그 you에 대한 you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2절은 나에 대한 신앙 고백, 3절에서부터 13절은 you, 듣는 사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고요. 14절에서부터 16절은 선포입니다. 고백, 선포, 축복에 확신돼서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럼 먼저 1절에서부터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2절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네, 아멘. 1절과 2절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믿는 자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는 자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91편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이 전능자의 이 시편 91편의 이 신앙 고백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이것이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디 아래 머물고 있는지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또 지극하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 즉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이 문맥적으로 이 시편 저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른 자, 이거 도대체 어딜까라고 제가 막 오래간만에 주석을 꺼내서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비밀스러운 곳은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뜻하는 은유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것은 구약의 개념이겠죠. 시편은 구약이기 때문에. 즉 구약의 개념의 성전은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별된 공간으로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살고 있다면 빨리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신약의 개념은 이곳이 어디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곳이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2, 3주에 살고 계신 곳, 머물고 계신 곳, 도대체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십니까? 제가 뉴스를 저도 이제 뉴스에 민감해야 되니까 뉴스를 봐야 되는데, 가장 빠른 뉴스는 유튜브이더라고요. 실시간 요새는 막 유튜브에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뉴스를 거의 뭐 이렇게 막 계속 보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위기예요.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예언합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기는 맞지만 내가 그 뉴스의 팩트를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흐르는 어떤 감정 코드에 자꾸 초점이 맞춰 있어요. 볼 때마다 감염된 사람들이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증가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의 심장은 오그라듭니다. 날마다 한 사람 두 사람, 물론 그 많은 영역이 대구에서 벌어졌지만 조만간에 우리 압구정도, 우리 서울도 큰일 났다,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뉴스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팩트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건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주소는 세상의 뉴스도 아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정치도 아니고, 우리가 머물고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높은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American Revolution, 그러니까 미국의 영국으로서부터 독립하는 그 이야기에 타머스 페인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어떤 내용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These are the times that tries man's soul. These are the times that tries man's soul. 뭐냐면 이 시대에 사람의 혼에, 사람의 지적인 것에 도전하는 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이 내용은 뭐냐면 이때에 정말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셨던 분들은 대박치는 날이에요. 교회를 종교적으로만 나갔던 분들은 비밀스러운 곳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그것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는 거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그 장소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밀스러운 곳과 그분의 안에서 머무르셨던 분들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안정감과 보호함과 확신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살 거냐? 우리의 주소가 어디냐?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소는 어디죠? 여호와의 비밀스러운 곳에
그분의 그늘 아래 주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만약에 대구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막 쓰나미 오고 일본에 쓰나미 와갖고요, 전 세계적으로 막 위기라고 막 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사는데 거긴 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기도 지진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겠지 않지만 모 한국 교회에 캘리포니아에 지부를 갖고 있는 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아틀란타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분들도 뭐 캘리포니아 그 바닷가 지역에서 안으로 막 들어와서 집을 옮기는 막 이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옮겨야 됩니까? 저도 이사 가야 됩니까? 주님 저한테 그래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목적이 뭐냐? 믿음의 얘기를 여러분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거예요. 진정으로 지진이 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그 땅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땅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인데, 진정한 빛과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말로 정말 초자연적인 모드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성경에서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초자연적인 모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사랑이 나눠진다면, 평상시에는 그렇죠, 그저 스파이더맨처럼 슈퍼맨처럼 평상시에는 이런 옷을, 일반복을 입다가 이런 때는 옷을 벗고 슈퍼맨에서 옷을 입고 스파이더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나누고 또 저도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면 나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남아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국가가 차단돼. 여기서 어떻게 주님의 보호 가래, 우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야 돼서 소망과 보호와 안식, 주님의 안식을 이때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오늘도 피난처 요새 막 이 찬양을 드렸고, 성찬할 때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피난처와 요새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도대체 이 피난처와 요새는 뭐냐? 요새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높은 곳에 만든 방어 시설입니다. 요새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높은 곳에 만든 방어 시설, 돌이나 벽돌로 보호 장벽을 쌓은 성체입니다. 피난처는 보호받기 위해서 도망가는 데입니다. 즉 안전한 도피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피난처와 요새입니까?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요새입니까?
사랑하는 교포 성도들,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시편 91편의 저자는 누가 무엇이 우리의 피난처고 무엇이 우리의 요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정부가 우리의 요새가 되기를 바라죠. 기도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망갈 장소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스타트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열매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내 요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Not just a concept. 머리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요새와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일주일 내내 시달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몇 개월 더 갈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두려움의 피크를 막 달리고 있을 거예요. 어둠은 더 어두워지고 빛은 더 밝아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데, 개념으로 알았던 신앙생활과 정말 주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정말 기노스코 삶 속에서 알았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 즉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안전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처음서부터 이게 믿어졌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이렇게 피할 처소이구나, 피난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나와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3절서부터 13절에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축복이 따른다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3절서부터 13절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3절서부터 13절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활보하는 흑사병이나 백주 대낮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곁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내게는 가까이 이르지 않으리라. 너는 그저 내 두 눈으로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짓밟으리라. 네,
3절에서부터 13절은 2인칭으로 바뀌어서 이제 너가 축복을 받으리라, 너가 도움을 받으리라, 너가 보험을 받으리라라는 축복의 섹션인데 3절에 새 사냥꾼의 덫, 3절 6절에 전염병, 죽을 병, 5절에 화살, 12절에 돌, 13절에 사자, 13절에 뱀.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기치 못한 태로 당하는 무자비하고 참담한 일들입니다. 지금 13절부터 3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일들은 예기치 못한 채로 당하는 무자비하고 참담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고 느닷없이 닥쳐오는 고난을 일컫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재앙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독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먼저 합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염병이나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는 죄인이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없는지. 두 번째,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이 없는지. 이거는 기본입니다. 에티켓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냥 에티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시라는 거예요. 개인이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가 돌아보고 국가가 돌아봐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은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 컨퓨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때에 또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3절에 보면, 3절로 다시 돌아가 주실래요? 3절에 보면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그쵸? 덫인 줄 알면 안 가겠죠. 몰랐으니까 간 거예요.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죽을 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인데 죽을 병은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이 전염병, 죽을 병, 전염병을 찾았는데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안 할게요. 근데 심한 전염병의 이 뜻은 뭐냐면 파멸의 전염병이에요. 즉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진짜 걸리면 거의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에 휩쓸고 지나가면 죽음과 황폐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로 또 요새로 고백하고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4절이 축복입니다. 이런 게 있을지라도 4절,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 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요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고 깃털로 감싸주시고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며 그 진리로 우리 방패와 성벽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공격들이, 우리가 정신적인 공격, 육체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삼박자가 맞춰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 공격을 막아낼 방패는 뭐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데이터, 팩트를 내도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방패라고 합니다. 제가 원어를 보지 않았으면 방패구나라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방패는 그냥 그냥 방패가 아니라 친나라는 방패인데요. 이 친나라는 방패는
온 몸을 보호해주는 아주 큰 방패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의 몸을 다 감싸는 방패, 친나의 방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진리가 단지 제 몸뚱아리만, 여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큰 4개 되는 거 있죠. 그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 내내 뭐 여러 가지 막 고민과,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일이 됩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패내기실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 이런 막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진리, the kingdom principle,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붙잡으시고 그걸 갖고 기도로 들어갔을 때 이 91편이 약속하는 것은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I'm so excited. 그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은 성벽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손방패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방패, 똑같은 히브리어는 똑같은데요, 번역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손방패라는 이 언어의 의미는 손방패도 되지만 성벽이 됩니다. 근데 성벽이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진리가 성벽이 돼서 우리를 둘러싸서 감싸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화살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때문에 밤에 언습한 공포가 정말 밤 새벽 1시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새벽 밤 1시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밤 1시에 하나님 우리 교회요, 우리 교인들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주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신앙 고백으로 깔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된다고 하니 밤에 엄습한 공포가 오고 낮에는 화살을, 그러니까 밤낮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있어도 상관없이 뭐죠?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고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게 2인칭이죠. 즉 뭐냐면 You will not be afraid. You will not be afraid.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게 아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이 판국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의 하나님, 너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고 너의 요새이며, 너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그 진리를 붙잡고 방패를 삼아 또 성벽을 삼아 보호하시겠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라는 진리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불포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이 상황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구원과 보호를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전염병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백신이 미국에서 개발이 됐다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돼야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죠? 3월, 4, 5, 6, 7. 그러면 이 백신이 한국에만 오겠습니까? 먼저 미국에 가겠죠? 그러면서 뭐 중국도 백신 개발하고 한국도 백신 개발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될 때 백신이 나와서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 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보호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보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판국 우리 교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 작년 12월 달에 또 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던져놓고 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전 생각도 못하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뭐 에서 선교사님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에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은 뭐냐면 회오리 바람이 닥칠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닥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오리 바람에 빨리 올라가 갖고 떨어질 건데 어떤 사람은 떨어졌는데 알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허우적거리면서 간다. 하지만 알든지 모르든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떨어지던 주님만 바라봐라.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국가적인 회오리바람이 불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휘말려서 막 떨어지는구나. 그렇지만 가장 본질은 뭐냐면 어디에 떨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제가 14절 16절로 가서 마무리할게요. 14절부터 16절 그냥 갈게요. 확신의 선포인데요. 어떤 확신의 선포? 그가 나를 사랑하니. 제이원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영이가 주님을 사랑하니.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이게 키입니다. 이거를 읽으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를 구하리라.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는 게 아니라 이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친밀함, 기노스코, 하나됨. 아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떻게 높입니까? 나를 부를 것이니, 부를 때 응답하겠고, 내가 그 고통과 함께 하겠고.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치병하고 나서 갑자기 막 기쁨과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겠고, 하지만 우리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는데, 와, 너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어떤 거죠?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시겠대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아니 뭐 축복, 뭐 은혜, 뭐 이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줬고 내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겠다라고 지금 확신을 갖고 축복을 듣고 3절부터 10절 듣고 확신을 갖고 3인칭으로 변해서 이렇게 공식을 선포합니다. 킹덤 프린시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는 자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이 원리를 가져가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시편 92편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곡입니다. 이 찬양곡을 갖고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기도를
집으로 갖고 가서 14절, 15절, 16절의 하나님의 원리를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끝내겠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 첫 번째 적용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시편 91편 말씀, 제가 이걸 붙여놨으니까요. 뭐 어디다 붙이셔도 됩니다. 이거를 기도문으로 올리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문을 올릴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 시편 91편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대처할 수 있는 시편 91편, 숫자도 참 좋습니다. 19와 91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적할 수 있는 이 시편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하세요. 그리고 그 강인자 전도사님 스몰 그룹 리더, 우리 그룹 있죠? 그 리더들이 이거 매일 하는지 체크를 좀 받아주십시오. 체크 했는지 안 했는지 카톡으로 그룹방 만들어 갖고 체크를 받아주세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 죽음과 두려움과 어둠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인생에 바뀐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그 성공 스토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하고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어떤 말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괜찮을 거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떤 이렇게 계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점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무사히 통과할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염병이 한 번으로 끝날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믿음의 뿌리를, 특별히 저는 잘 됐다 싶어요.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두 번째, 가족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뷰티풀 교회 집사님들과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런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뷰티풀 성장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려움을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시스템에 여러분들의 그 밑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해야 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을 아는 자, 내가 그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그를 지명하여 그를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 공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갖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고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바뀌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같이 준사모도 나와주실래요?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냐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이때 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로서 하나님 시편 91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직계 가족들도 하나님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여정을 잘 갈 수 있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염병을 치료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하나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방패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성벽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직계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즌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 불포교회에 허락해 주셨던 치유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깃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방패와 감옥이 되실 것입니다.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파랄라바산나리가랄라카스가라라 이바랄라라리갈라카스가라라리갈라라리갈라카스가라라리 하바랄라바산나리갈라라리갈라카스 주여 라라바산나리갈라카스 하바랄라바산나리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우리 성도님 모두 한 번 한 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구에 있는 많은 하나님 시민들이 하나님 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바사사 이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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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일터에서도 당신의 도우심과 당신의 보호하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라라바사 가정에서도 한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늘 아래 저희가 머무르겠습니다. 말씀을 이미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과 치유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국가적으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앞으로 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가운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치료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의 의료계와 하나님 정부와 하나님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들에게 전략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하늘의 계시를 내려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방법들과 새로운 업그레이드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갑절로 주님 축복받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전환시켜 주십시오. 아멘.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Yes, 하나님 Lord.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정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Yes, Lord. 하나님 아버지 병에 걸려서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Yes, Lord. 하나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주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그 빛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더 마음을 쏟고 주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두려워 떨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문을 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그 위기를 모든 전 국민들이 직면하면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의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속히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